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므로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시간 다들 찬송가 1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를 가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가 뒤에는 교동문 49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보시며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4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실험할 난당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로 영광 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모이기 힘쓰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삼아주시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기보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단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가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할 만한 귀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 가운데 이 더위를 통해서 영과 육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더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살펴주셔서 이 무더운 여름도 잘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평안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모였사오니 앞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삶의 형편들, 여러가지 사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할 것을 믿음으로 받은 줄 믿고 감사함으로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불편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삶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그 어려움들, 그 아픔들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속히 나음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이 깃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교회를 향한 열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들이 더욱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평안교회가 앞장서서 주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더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께 예배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 없는 주의 제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온전히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귀한 믿음의 열매들로
삶에 나타내며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모이게 힘쓰는 자를 삼아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멀리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직장인들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로 21절 말씀, 제가 성경으로 구약성서 페이지 32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로 21절 말씀 찾았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압과 그의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느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하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 속에 감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어 주시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붙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떻게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네, 숨쉬기도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덥죠? 네. 오늘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 여러분 뭐라 생각하십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 여러분 여리고성을 저는 이제 2007년도쯤에 거기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봤을 때 여리고성의 성 둘레를 보면 너무나 두껍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딱 봐도 그 터만 남아있는데 그 터만 봤을 때는 저게 어떻게 오늘 말씀처럼 와 하고 소리쳤을 때 무너졌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참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외치니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구나. 이 생각은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이 너희들의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셨고 함께 하심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는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무너지게 되긴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만 함께 하셔서 된 것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기생 나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기에 이 여리고성이 그들의 것이 되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다음으로 지도자로 세워주셨죠. 모세의 다음으로 세워진 지도자. 여러분, 모세는 누구나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을까 이걸 찾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곳에 가도 모세의 무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이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모세의 무덤이 나타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더 많이 따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런 염려를 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대신에 제가 사무엘의 무덤을 가봤었습니다. 사무엘의 무덤을 가보니까 거기에는 랍비들이 매일같이 가서 사무엘의 무덤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도 위대한 사사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쫓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보다 더 위대하게 생각하는 사람, 모세가 만약에 무덤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서 계속해서 그렇게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만큼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뛰어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때도 모세가 지도자에서 이제 내려갔을 때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대신했을 때 여호수아는 자신이 없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큰 사람이 돌아가고 이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염려가 여호수아에게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 첫 성인 여리고성을 차지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약속하셨어.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어. 이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차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요를 막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을 7번 돌았죠. 7일 동안 돌 때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냥 성만 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번 돌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조용히 도는 것이 아니라 양강 나팔을 불며 우리가 왔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여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며 7번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이 있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따름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믿음이 우리는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또 한 사람의 믿음은 누구냐면 기생 라합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유일하게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다 멸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가 있죠. 기생 라합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 동거하던 사람들은 멸하지 말라라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지만, 기생 라합은 누굴 믿고 있었냐면 하나님만 믿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멸망당할지라도 자신의 가정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겠죠. 계속해서
군인들이 와서 여리고성의 군인들이 와서 너희 집에 누가 있지 않았느냐? 이방인이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끝까지 숨겨졌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나는 알지도 못합니다. 라며 끝까지 지켜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기생나합이 누굴 믿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그의 가정을 지킬 수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결단, 믿음의 결단들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믿음 또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위한 믿음으로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믿고 섬기며 나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때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단단함도 분명히 무너질 수 있음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는 그들의 순종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즘 어린 친구들에게 하는 얘기 많죠. 말은 참 잘 듣습니다. 근데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만약에 숙제를 이렇게 숙제해오세요, 이렇게 네모칸에다가 글을 써서 내줬을 때 그대로 행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듣지 잘못 듣고 잘못 행하면 꾸중 들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은 대로 순종할 만한 귀한 가치가 있는 말씀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보십니까? 이 성경 66권 날마다 가까이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쉽지 않죠. 순종이라는 건 말씀대로 행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이 말씀이 내 삶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때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순종할 수 있는 절대적인 순종의 믿음들이 저와 여러분께 요구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순종,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백성들과 함께 7번 돌아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들은 대로 그대로 순종할 게 가능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순종했고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거부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 온전한 그들의 순종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 한 번 순종한다고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그들을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루라도 결석하고 어쩌면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가 빠져도 저들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며 순종했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굽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내셨고 광야에서 그들을 살펴주셨고 지금까지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방법들을 생각하며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여호수아의 말에 분명히 순종했을 것이고 그 순종함이 함께 모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완성은 결국 그 믿음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겠죠. 야고보 기자는 뭐라 말씀하고 있느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결국 삶에 돌아가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믿음이 나타난다면 결국 이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이 그 단단함이 무너져 내릴 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행실만 거룩한 자가 아니라 삶에 나가서도 거룩한 자의 모습을 보이며 온전한 순종으로 믿음 있는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참 예배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참 순종의 믿음의 순종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믿음인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 날마다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께 기대하고 계십니다. 참 어려운 시기죠.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흔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기 보입니까? 산소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느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모른 척 할 뿐입니다. 죄를 짓는 이유 뭘까요? 어제 유튜브에 한 영상을 잠깐 봤는데 그 영상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교회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왜 죄를 짓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런 대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죄를 짓습니까? 교회 안에만 하나님을 가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죄를 짓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고 하시면 아니에요, 이 길보다 이 길이 더 편해요 라고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들, 그 마음들이 품어지면 그것이 쉬운 길이고 그것이 넓어 보이고 나에게 좋은 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만 거주하십니까? 이 교회 안에만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소망하신다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도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온전한 순종으로 나의 삶 속에서도 어느 순간에서도 끝까지 순종할 만한 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일주일간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말한 대로 그대로 온전한 순종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고 또 돌고 외치라 했을 때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음을 교훈 삼아서 우리 삶 가운데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변함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인내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의 모습을 날마다 회복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만이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여호수아가 가졌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살펴주시고 항상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아멘으로 고백할 때에 고백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 삶의 날마다 나타내며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순종의 모습을 끝까지 지키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신 뜻을 쫓아 하나님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살펴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아둔한 마음, 아둔한 생각들, 우리의 아둔한 행동들을 깨우쳐 주시고 날마다 주의 길로, 주의 자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헌금에서 함께 공헌기도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 봉헌의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정직하게, 온전하게, 성실하게 주의 영광 위에 사용받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때에 공급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감사하며 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우리 평화교회도 찾아주신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날씨가 이번 주도 덥다고 예고가 되고 있는데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 여러 가지 질병들도 유행하더라고요. 눈병도 있고 코로나도 다시 유행하고 독감도 유행하는 가운데 있는데 건강 잘 챙기셔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4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외교통 내주하시는 은총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